찬송 369장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린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사명자의 기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할렐루야. 이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은 이제 주일인데 내일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새벽 기도회는 쉬고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려면 23일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마침 말씀도 이제 요한복음으로 제가 오늘 마감을 하고 지금 계획에는 23일서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서는 저는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식사를 같이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불러서 숫가에 이렇게 둘러앉히신 후에 먼저 식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밤새고 수고하고 또 피곤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중대한 말을 하겠다. 여기 와서 앉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담감을 주지 않으시고 아침을 미리 다 손수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피곤과 또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신 내용을 봐도 이제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너 죄 먼저 회개해라 이렇게 부담감 주시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주시지 않고 먼저 병을 고쳐주신 다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감동받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질병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믿어라 말씀을 전해봐야 말씀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연약한 마음, 상처난 그 마음부터 치유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이 자비로운 의도
주님의 그 행적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베드로에 대한 호칭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원래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를 이름을 고쳐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반석 페트라 헬라로 페트라 우리말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베드로 그랬는데 페트라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셔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베드로라는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시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별명이지 본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자연인의 이름으로 본래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전 제자가 되기 전에 자연인의 이름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만족하셔서 그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붙여주셨던 존귀한 이름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본래 이름인 시몬, 그것도 바요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사실 그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을 때 베드로 자신은 그 마음이 참 뜨끔했을 거예요. 본래 이름으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겠죠. 사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이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반석인데 반석이 되지도 못하고 작은 돌멩이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움켜쥐다 그런 뜻이거든요. 움켜쥐다, 아주 찬탈자다, 남의 것을 빼앗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이제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약할 때는 언제나 야곱아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좀 회복되고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으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셔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 붙여진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자기 조상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름 이스라엘. 물론 이것은 이제 옛날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을 거역하고 이제 배반하고 북쪽 열 지파가 따로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 북이스라엘 그때 이제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 사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물론 12지파가 돌아왔지만 주축으로 돌아온 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돌아와서 세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 주라는 말, 유대인이란 말이죠. 12지파가 있었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는 통폐합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돼 버렸어요. 이제 본래 가졌던 자기 모습,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말 속담에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챙이적 시절, 본래 모습. 저도 가끔가다 이제 나의 옛날 모습을 돌이켜봐요. 아주 가난하게 살던 옛날, 정말 어렵게 살던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지만 그의 과거를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죠. 그의 잘못된 것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픈 것을 찌르지 않았다.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충고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고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충고, 말은 좋은 말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분 나빠하지, 상처받지. 남에게 충고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야 내가 너 친구로서 얘기하는데 충고를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래 고맙다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충고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면 좋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꾸짖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충고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기분 감정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남의 아픈 것, 특히 숨기기를 원하는 것, 숨기기를 원하는 것. 제 친구가 있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우리가 문상하지 않습니까? 문상을 하는데 물론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젊은 이제 새 사모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다시 이제 재혼했구나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가고 이쁜 색시 얻었네 이렇게 그것도 더군다나 상가집에서 이제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그 친구는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알면 그냥 안 돼, 가면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상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한 의도를 내가 알거든요. 이 친구는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주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고쳐야 될 잘못된 습성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게 있거든요. 부끄러운 부분,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열등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만 들춰내려고 그러고 찌르고 공개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대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엄청난 실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자됨을 포기하고 지금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를 야 베드로야 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골 베드로가 있는 그 시골 갈릴리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처럼 똑같이 마세테스 제자로서 그를 맞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축복의 이름, 주님이 주신 별명이 부담스럽죠. 지금 자기의 형편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도 사표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도 스스로 점검해 보니 반석이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감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는 묻지 않으셨지만 이 질문 속에는 암시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베드로가 지난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 그건 뭐냐? 직접 얘기는 하시지 않지만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능력이나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네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걸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참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아픈 사랑을 사랑하면 나도 아프게 되고, 기쁜 사랑을 사랑하면 나도 기쁘고, 우는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고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실패를 가져온 것이죠. 정말로 사랑했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랑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직접적인 질문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운명을 같이 하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용기도 생기게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이 3번의 질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다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물론 아가페스메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한데 비교급이 들어 더라는 말이 앞에는 있는데 뒤 두 번째는 더라는 말이 없죠. 비교급이 없어요. 똑같은 아가페지만 첫째 질문은 비교급을 썼고 두 번째는 더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제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스메가 아니라 휠리아스메, 휠리아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이처럼 종류가 다른 3가지의 질문을, 사랑을 묻고 계신 거예요. 헬라어라는 이 언어는 그 성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 예수님의 말씀 행적이 우리가 말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에 이렇게 풍요로운 기독교로서의 그런 신앙 또 교리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가 참 발전된 언어죠. 뭐 요즘에 와서야 뭐 다 많이 발전됐지만 예수님 당시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격이 높은 그런 언어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대략 4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높고 고상하고 희생적인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아가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모두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죠.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말이죠. 스톨게, 혈연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그런 혈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핏줄 사랑은 사실 동물적인 사랑으로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에로스랍니다. 에로스는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사랑. 철학적으로 말하면 당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기는 사랑, 잡아당기는 사랑. 저쪽이 나와 같이 되어주는 연애를 말합니다. 연애는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를 일명 철학적인 사랑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워하고 또 잡아당기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라는 사랑이 또 있죠.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사랑의 표시는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물으시는 질문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주님은 아가페였으면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리아라고 대답해요. 필리아.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가페로서는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양심에.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너 특별히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비교급으로.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마지막 만찬을 들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가 먼저 버렸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벌써 그것을 아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상급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최고를 원하고 사랑을 주는 것도 최고를 원합니다. 최고로 줘야 됩니다. 자선의 사랑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질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질투. 최고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질투를 느끼잖아요. 사랑은 최상의 것으로 나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최상의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해야 또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 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너 베드로 한 사람 자신을 놓고 하는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보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존심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워서 쩔쩔맨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계속 주지요.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가서 무릎도 꿇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받으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결혼해갖고 맨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내가 부엌대기냐 이렇게 바뀌어져요. 사람의 마음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할 때 생각했던 남자든 여자든 그런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고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을 꺾기가 아깝고 희생하는 것이 분해서 나 혼자만 이렇게 남편은 다 진급하고 성장하는데 나만 이게 뭐야? 특별히 여자들이 그런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애들이 먼저 중고등학교 커서 대학 간다 그 정도 되면 벌써 여자들이 우울증이 걸려요. 다 이게 심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멸되고 증발됩니다. 아까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이 마냥 좋기만 하는 거, 이게 참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Love is blind,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라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우정으로, 친구 간의 우정을 물어보요. 이제 세 번째는 오히려 필리아스메라고 물어보셔요. 아가페스메, 아가페스 두 번, 첫째, 둘째 물어보고 세 번째는 필리아스메, 필리아의 사랑으로 물어보셔요.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어색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거예요. 찔려서.
이렇게 대답해 17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어정쩡한 대답이죠.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3번씩이나 나한테 물으시니 내가 비록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들어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주님께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거의 사정하다시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바닷가에 다시 와 있지만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데 어찌 나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우리말로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죠. 양이 아니라 양떼입니다. 양떼. 교회를 말하죠, 사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그걸 고쳤어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끝날 때마다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어린 양떼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떼. 영어 성경에도 보면 람이라고. 그다음에 sheep. 그 영어의 표현도 헬라 원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 양이에요. 이제 태어나가 얼마 안 된 손이 필요하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양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먹여야 됩니다. 말로만 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안아주고 굽혀서 아가페 사랑으로만 키울 수가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쳐라.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sheep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양은 좀 큰 양이에요. 조금 큰 양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말하면, 그죠?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12살 되면 바미츠바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하는 걸 봤어요. 아주 그들은 제일 크게 하는 게 성인식이에요. 이게 성인식이라고, 우리가 바미츠바라고 하는 거 성인식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면 담임 목사죠. 그 담임 랍비가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주례하더라고요. 아이가 큰 율법통 가지고 있고, 그게 뭐냐면 만 12살이 되면 이제는 네가 혼자 독립적으로, 부모가 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회당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더군다나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걸 네가 계획하고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미츠바라고 하는 그 성인식을 통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그 다음 어른들이 이제 간섭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한다든지 뭐 잘못하고 있을 때는 지적도 하겠지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의식이 바로 바미츠바 의식이죠. 옛날에는 아들들만 했는데 요즘엔 딸들까지 하잖아요. 12살이 되면 딸 아이들도 다 같이 이 바미츠바 행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양떼를 쳐라. 이 양은 좀 큰 양으로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이죠. 알아듣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우리말로 참 번역이 잘된 번역인데 몽학 선생이 무슨 뜻인지 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 아주 큰 대갓집에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그 몸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똑똑하고 젊은 그 종 가운데 이 주인의 집 아들 가운데 제일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들을 책임지는 종,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몽학 선생으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 몽학 선생이라는 번역도 좀 잘못된 거죠. 우리말에 그게 없으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딴 거 하면 안 돼. 오직 그 아들만을 살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들한테 달려가서 이제 뭐 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치질하고 다 해서 그다음에 서당에 갈 때 또 가방도 들어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몽학 선생처럼 돌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가졌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그러면 그 친구를 가르치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해야만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사랑이 모든 사명 수행의 기본이고 가장 유일한 조건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목회. 이 목회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해보니까 막상 어려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다 용서하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기도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평생 돌아오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떼를 사랑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로, 입교인 30명을 책임지는 사람, 권사, 입교인 15명을 책임지는 사람. 그게 뭐예요? 권사 정도 되면 입교인 세례받은 사람 15명분을 해야 돼.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뭐 하는 거 다 해야 돼. 근데 권사가 돼갖고 성경도 안 읽고 11조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권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로가 돼갖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새벽기도 잘 하시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반농담으로 목사님 나 복지교회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려면 입교인 30명 데리고 와야 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주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즉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교회를 진정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 양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들을 사랑해요. 어린 양이 뭐겠어요? 이제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한 새로운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다 하여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아직 어리고 아직도 잘 모르고 새로 입교한 그런 교인, 바로 어린 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는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해 주님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분위기상 웃으신 게 그렇게 많잖아요. 다 속상하시고 때로는 슬프시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주 만족해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를 보면 주님이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다 엄숙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린 그런 고난의 그 예수님의 얼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웃으시는 사진이 없어, 거의. 근데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유명한 화가가 래핑 지저스라고 해서 웃는 예수님, 그게 하나밖에 없어. 웃으시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침실에 가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런 초상을 걸어놓고, 그리고 침실에 꾸몄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아니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다가 그 십자가 갖다 걸어놓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웃으시는 예수님. 요번에 홍건표 그 시장님이셨죠? 여월에서 그 집에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다 크게 예수님의 그 그림을 걸어놨는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딱 생각나서, 장로님, 내 생각에는 저 그림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딱 보게 되니까 마음이 울적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래. 아무리 유명한 화가 그렸어, 내 생각에는요, 요새 래핑 지어스라는 그림 얼마든지 기독 서점에 있어요. 사다가 거세요.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 오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셨지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의 권세가 이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사명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축복의 이름은 주셨지만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맡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 순간 내 양떼를 먹여라 하면서 사명을 주셔요. 겸손한 바로 그 순간에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필리아스메,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내가 책임져라, 그런 주님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목사, 전도사님 열심으로 주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속장이요, 강사요, 교사요, 또 찬양대요, 여러 가지 맡겨진 이 귀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목숨 바쳐 충성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동서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들을 사랑하셨고 온전히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르기로 이제 우리가 결단했사오니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던져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